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3주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요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은 첫 번째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지만 1절, 2절, 요나서 4장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요나의 그 메시지의 선포와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니느웨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고 철저히 금식을 하면서 죄악을 버리고 회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로 회개한 사실을 보고 니느웨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즉시 용서하신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니느웨라는 도시는 심판을 받지 않았고 150년 정도 더 이제 그 심판받지 않은 성읍으로 이렇게 존속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훔 시대에 그 성읍이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니느웨 그 요나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니느웨가 이제 용서를 받았을 때에 요나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 요나가 이제 3일길에 해당되는 니느웨를 돌면서 하루만 돌면서 뭐라고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번에 불과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그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야 정말 너무나 놀랍다.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냐. 정말 하나님 이들이 정말 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으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요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마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들은 벌받아 마땅하다. 요나의 기준으로는 이 악당들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회개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전한 게 아니에요. 전혀 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이들이 회개하니까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절대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를 했고 하나님이 용서까지 하니까 요나가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요나 선지자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죄인은 벌받아야 된다. 마땅히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악당들은 당연히 그걸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선지자지만. 그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1절에 나와 있거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화딱지를 내는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이 사실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아요.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성을 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를 봤을 때에 요나 선지자는 이 분노가 불타오를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냥 너무나 화가 따지가 나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용서는 매우 부당한 큰 악과 같은 일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신다는 건 하나님도 용서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요나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죠? 왜 용서하셨습니까? 그리고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죽고 싶습니다. 저들이 살아있는 걸 보느니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아니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었어요. 너무너무 악독한 그들은 마땅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존재들이지, 그들이 살아있는 한 나는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어요? 저 인간이 살아있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저 인간을 보고 사느니 내가 아예 죽고 싶다. 이렇게 들 정도의 인간이 있습니까? 요나는 있었던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니느웨라는 니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나는 결코 그런 악당들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민족주의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선민이고 용서를 받아도 되지만 저 이방 지옥 불수성이 같은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과 서울 목양태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큰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불현듯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과거나 죄를 아버지가 전혀 묻지를 않은 거예요. 네가 돈을 얼마나 탕진했는 줄 알아? 그게 아버지 재산의 절반이나 되는 거라. 그러면서 또 너는 무슨 죄를 도대체 지으며 살아왔니? 라고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모두 용서하시고 그냥 그 탕자를 있는 그대로 거짓골된 그 그지를, 냄새나는 그지를 큰 끌어안으시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너는 오늘부터 아들은 아니야. 종으로 좀 지내봐야 되겠다. 너는 그동안 저지른 죄를 좀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인게 아니라 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잔치를 벌이자. 한 장 반주를 껴주라.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 친구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탕자의 모든 죄를 그냥 한꺼번에 다 용서하니까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막 불이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이에요. 형은 모범생이에요. 아버지 속을 세게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일해왔어요. 잔치를 벌이면 나를 위해 벌여야지 저 인간을 위해 잔치를 벌여? 아버지 부당합니다.
나는 잔치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인간은 그런 상황에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고만한 대가를 받는 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접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도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돈이 얼마나 충났는 줄 알아? 안 물으시는 거예요. 그도 허랑방탕하게 보낸 거야. 뭐 사업하다 망한 것도 아니야. 허랑방탕한 인간을 아버지가 물어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반지맞게 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탕자 형이 생각이 나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굉장한 것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라는 것을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 눈시고 찾아보세요. 이런 일이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을, 이런 긍휼을 베푸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이 원수는 원수로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분이야.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왼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선인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네가 앞으로 잘할 거를 보고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가다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향수가 성자가 될 거를 생각하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왼수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였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이었고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던 것이구나. 탕자형처럼 요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시죠. 훈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벌을 내려야죠. 천벌을 내려야죠. 불을 싸질러야죠. 왜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죄대로 벌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요나 선지자는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요나 성경을 썼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도덕의 기준, 어떤 그것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과응보가 맞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 회개했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들 모두 용서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긍휼은 그 큰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쓸 수도 없는, 우리의 이 좁은 소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긍휼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 요나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 참 깨닫지도 못하고 옥하면 죽겠다 그러고 화딱지 내고 제일 크게 기뻐하는 게 박농굴 때문에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그 그늘 하나 가르쳐 준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그게 없어진 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또 그러는 사람이에요. 어제 우리가 저희 사모님하고 사모하고 가족 예배 드리면서 사모가 성경 읽으면서 깔깔대고 막 웃더라고. 막 혼미하여 막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사모가 막 웃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정말 선지자가 어떻게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나의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하고 나눔을 하면서 서울 모항에서 나눔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요나 선지자를 막 참 잘못됐다는 얘기를 막 하면서 천국 가면 요나 선지자한테 한 대 맞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하도 요나 선지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사실은 요나 선지자 손가락질 게 없이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거,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 그들이 지옥 가지 않는 거, 여기보다는 물질적인 거, 박농쿨 같은 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와, 이게 나한테 생겼네? 와, 너무 신난다? 너무 기쁘다? 굉장히 육신적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슬프고 니느웨가 멸망받을 것 때문에 너무나 슬프신데 니느웨가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기쁨, 영혼에 대한 기쁨보다는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이고 근시안적이고 그런 우리 자신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이 박농쿨이 뭐냐면은 이제 요나가 이제 박농쿨로 인해서 그늘이 지니까 아주 시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벌레를 준비하신 거예요. 박농쿨을 쬐 해가 뜨기 전에 쬐 갉아먹게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가 뜨니까 그냥 혼미할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박농쿨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는 네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기르지도 않은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여기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어. 내가 창조하였지, 내가 돌봐줬지, 내가 용서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마땅치 않겠느냐? 너는 박농쿨 하나 아꼈어. 나는 이 영혼을 아끼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귀하게 여기시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청년 자매가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눈구덩이에서 간절하게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가지고 목사님이 장례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매가 간절하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분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하느님의 백성이 됐다. 그 자매님은 그런 청년 시절을 보내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자매님도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혹된 잃어버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하나님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런 니느웨 백성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요. 우리 성경의 강도의 용서를 보게 되면 그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양쪽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잘못됐다 그러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싶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평생에 지지고 산 악당 중에 악당,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악당, 그 악당을 회개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그 사실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 악당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도끼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저도 들었지만은,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받았지만 이 영혼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를 다 슬퍼하고 회개하면서 그런 악당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분노가 생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벌받아 마땅한 죄인인 나도 용서받았는데,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하셨다면 요나를 당장 생명을 데려가셨겠죠.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오늘 성경에도 요나는 막 뿔딱지가 나서 화딱지를 내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셔요.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네가 화나는 게 옳으냐? 너는 박능글 때문에 그러냐? 나는 이렇게 좌우를 분별해 보친 12만 명인데 내가 아끼는 게 맞지? 라고 설득하시는 아버지, 화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온유하게 자비롭게, 그리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이 긍휼을 붙잡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긍휼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긍휼, 용서의 크기를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그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각 가정의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지켜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해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들로서 가족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예배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장성의 모든 세대가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며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소선노회장 사명을 주님께 합당하게 끝까지 감당하고, 이번 다음 13일 목요일 날 수험생들 우리 예비치와 은채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토요독서학교 성경의 시간으로 무장하고 수원의 지식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고, 우리 민현이가 이제 고관절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간에 퇴원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민현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는 민원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커리큘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가 소선노회자 사명을 주님께 합당하게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을 축복합니다. 예비치와 은채가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대학적 이름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독서학교 친구들이 성경의 시간으로 무장되며 수원의 지수들이 마중물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민원이 수술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